할렐루야. 요즘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모두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또 새벽기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79장 하시겠습니다. 2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행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라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뒤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칼과 온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연이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하시고 언약을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당대의 최강국이라 불렸던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 삼아서 나를 벼르어 이제 유다와 암몬을 심판하신다는 선포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말씀 또 말씀에 따라 보면은 여호와의 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칼은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더욱더 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편이라고 좀 봐주고 상대편이면은 탈탈 털어내는 그런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칼에는 공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본문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며 또 이스라엘 전 지역이 하나님의 칼날 아래 놓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의 경우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 전 지역이 심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것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급박하고도 지체 없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있기 전 회개를 촉구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를 바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최대한 오래 참으시며 심판을 지연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비록 또 멸망을 했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길을 내미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자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말하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에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의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암몬 수도 라빠로 들어오는 길과 팔미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저기 앞에 놓여서 점괘를 치죠.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점괘를 얻게 되는데, 저기서 점괘를 쳤던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점을 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저 팔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점괘를 얻었으므로 모든 전력을 유다로 집중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이미 무너져 버린 과거의 약속만 부질없이 붙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전궤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여전히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의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자신들을 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쩌면 그 헛된 믿음을 이들은 굳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다른 허망한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헛된 생각은 또 다른 헛된 생각을 낳게 됩니다. 하나의 허망한 생각이 유다 족속 자신들의 땅에는 성전이 현재 이제 있었는데,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설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과의 약속도 허망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설마 바벨론이 여기를 침략할까, 여기를 무너뜨릴까,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 차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전혀 교통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부족과도 다름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속내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실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에게 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기고 그들이 패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경험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또다시 이런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성전 신앙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방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로 쓰이는 상황을 직시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유다의 심장부로 파고 들어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주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관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이스라엘에서 9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제사장 머리에 썼던 관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붕괴되는 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왕관을 벗길지라에서 벗긴다는 의미는 외하림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폐위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눈까지 뽑혀서 끌려가게 되는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와 왕정 제도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남유다의 왕국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2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붕괴를 당하고 있는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아까 보신 지도에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점을 치고 또 예루살렘 쪽으로 치고 들어갔지만 만약에 그가 라빠로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심판할 것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암몬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마치 자신들이 뭔가를 잘해서 자신들이 뭔가 우월해서 이렇게 진행된 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들 역시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하고 자신의 신들에게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피해갔다.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우매함을 에스겔이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멸망 이후에 암몬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험한 걸 쫓거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암몬과도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암몬 족속은 유다가 멸망한 뒤에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2세기경에는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정복당한 후 그들은 이제 역사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암몬 족속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선민이라고 무조건 봐주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 중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암몬은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이자 백성이며 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며 그들이 돌이키를 바라고 회개를 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암몬이 읽을 수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회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회개로 시작해서 예배 공동체의 회개, 또 사회 문제적인 회개, 또 국가적인 회개, 열방에 대한 회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나마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맹신하고 우리가 믿고 있던 이 과학의 힘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것 외에도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앞에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잠시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도 이 생각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잠깐 위기가 있다가 없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던 것,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칼날이 들어질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암몬처럼 지금 당장 그 위험에서 면했다고 해서 안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죠. 맞죠. 분명히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옷에는 과연 털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일일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암몬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그들이 아전이 인수격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기회를 분명하게 잡아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는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왕이 자신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서 심판의 칼날이 잠시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암몬 족속은 5년 뒤에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냥 묵인하고 덮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회개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물론 심판하셨던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닫아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걷어가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암몬에게도 5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빠는 그런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회개해야 될까요? 아침에요? 아니면 저녁에? 매 순간 생각날 때마다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흰옷에 예를 들어 음식물이 묻거나 뭐가 튀게 되면 저녁 때 그것을 털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바로 털어버리죠. 이처럼 내게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별되게 섬기는 일은 특별한 어느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회개함으로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들이 참 많아졌죠. 외출도 어렵고 일상도 정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그리운 마음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라기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씻어내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더욱 정결하게 빚어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삼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족속을 통해서 또 암몬 족속을 통해서 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그들이 붙잡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며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늘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피로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시옵고, 특히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돕는 손길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받고 함께 나누는 자리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지요. 하나님, 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를 사모하는 자로서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